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시거나 혹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미국의 한 그 대학에서 실험을 합니다. 아이를 방에다가 혼자 둔 상태로 마시멜로를 놓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지금 이것을 먹어도 좋지만 15분 기다리면 그 기다림의 보상으로 마시멜로 하나를 더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이, 이제 여러 아이들이 있었겠죠. 반응이 있었겠죠. 어떤 아이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냉큼 그 마시멜로를 먹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기다렸다가 그 보상으로 마시멜로를 또 하나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연구 결과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십수년이 지난 후에, 15년 정도 흐른 후에 그 연구자들이 실험에 참가했던 아이들을 이제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 참가했던 아이들을 찾아가서 연구해본 결과, 이 마시멜로를 참지 못하고 먹은 아이들보다 참고 또 그 15분 뒤에 그 보상을 받은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더 성공한 위치에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책은 한순간의 유혹을 참아내는 인내와 어떤 그 자기 통제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이고 순간적인 만족이 아니라 미래의 더 큰 보상을 바라보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그냥 그 자기계발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은 물론 자기계발서에 불과하지만 이와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서 나오죠? 에서가 순간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장자권을 넘겨버려요.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넘깁니다. 비슷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그만큼 사람의 본성에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은 사람을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기다림을 싫어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분명 고난은 현재이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미래에 있어요. 미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고난을 잘 참아내야 하는 것이고, 미래의 영광이라는 보상을 필히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요구가 됩니다. 자주 언급드렸지만 여기서 생각하건대 라는 이 원어에 해당하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계산하다, 세어보다 라는 뜻이에요. 견적하다 라는 뜻입니다. 견적해봤대요. 사도 바울이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견적을 해본 결과 현재의 고난과 장차 올 영광이 비교조차 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계산해본 결과 이 고난은 충분히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가 기다리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 기다린 보람을 느끼고도 남는다는 뜻이에요. 이어지는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일자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함을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중독의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바울은 피조물이 고대한다고 말합니다. 고대한다는 것은 간절한 기대를 말하는데, 그 원어적으로 그 뉘앙스로 보면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그 강한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다림의 강도가 매우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피조물이 무엇을 그렇게 간절하게 강하게 기다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 앞서 말씀드린 장차 올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날을 간절히 기다린대요. 모든 피조물들이. 왜 그러냐? 2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해요. 창세기를 보면 사람이 죄를 지음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다른 피조물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만물이 이제까지 고통받고 있대요. 원래의 목적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땅의 수많은 자연재해와 지진과 기근과 태풍과 사람의 탐욕과 죄로 인하여 얼마나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다 탄식하고 있어요. 그게 원래의 모습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피조물이 유일하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영광으로 들어가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죠? 새 하늘과 새 땅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모든 만물이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날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되는 그러한 만물의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냐? 우리가 영광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으로 들어갈 때, 이것만이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이것을 강하게 기다리고 있대요. 모든 피조물들이.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뿐아니라 또한 우리도 성령의 처음 있는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구나. 아멘. 피조물뿐만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우리까지도. 이미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지금 그 속량을 기다린대요. 바울은 앞서 이렇게 탄식했다고 기억하시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탄식하며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먹었대요. 받았대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요, 한 번 죽어야 돼요. 이것은 정해진 사실입니다. 여전히 타락한 우리의 본성으로 인해 우리의 육신은 죄와 싸워야 하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죄된 본성이 다 말살되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몸의 속량을 기다린대요. 성도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면서 반쯤 구원된 상태로 완전한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마시멜로를 즉각적으로 먹으며 만족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서 지금 기다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생소해지고 어색해진 것 같아요. 기다림. 여러분 어색하지 않습니까? 기다리다. 이것이 성경적인 건가? 기다리다. 근데 기다림을 강조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리 달가워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말이 더 생소해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뾰족한 수가 있을까 해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사람이. 혹시 교회 가면 뾰족한 수가 있을까? 솔루션이 있을까 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설교자가 기다리라 라고 선언을 한다면 사람이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해요. 19절에 고대한다, 23절에 기다리느니라, 25절에 기다릴지니라. 원어로 보면 다 같은 말이에요. 한국말로 보면 뭐 고대한다, 원어로 다 같은 말이에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신앙생활이 필히 기다림일 수밖에 없느냐? 왜냐하면 모든 것이 신앙은 그분으로 말미암는 열매예요. 그쵸?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면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맺히는 열매잖아요.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근데 열매는 내가 원하는 데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계절이 오면, 철이 올 때 어떻게 되죠? 맺혀지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심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게 아니에요. 심어놓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저조차도 문제는 참 마음이 조급할 때가 많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내 손으로 열매를 만들어내고 싶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근데 이 시대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점점 더 빨리 큰 자극을 받기를 원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몇 시간 동안 책을 읽어서 어떤 재미가 됐든 유익을 얻어냈어요. 근데 이제 후로 영화, 1시간짜리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로 20분, 10분짜리 영상을 보게 됐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60초 안에 있는 쇼폼을 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림 끝에 오는 보상이 아니라 즉각적인 보상을 점점 원한다는 거예요. 누르면 도파민이 바로 나와야 돼요. 즉각적으로 누름의 결과로 이 도파민을 얘가 나한테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다림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져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점점 더 성급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문제는 성도들 안에 그 신앙생활조차 즉각적인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다들 인내로 기다리는 모습이 성도 안에서도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조차도 기다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스턴트화 되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유튜브로 설교 보는 것도 굉장히 간편해진 방법인데 이제는 유튜브로 풀 설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쇼츠로 봐요. 쇼츠로 설교를 짜집기 해놓고 빠르게 효과 볼 수 있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솔루션과 내 귀를 간지럽혀주는, 내 속이 뻥 뚫리는,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지금 그걸 가장 잘 이용하는 게 누구냐? 이단이에요. 이단. 내가 그거 속이 뻥 뚫리는 해답 찾아줄게. 교회가 사역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말씀과 기도를 심어놓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역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열매를 단기간에 대량 생산하기를 원해요. 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프로그램 찾는 거예요. 영성 있는 사역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획자를 찾아요. 마케터를 찾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열매가 빠르거든요. 이미 성도들 안에서 성도들조차도 이 땅에서 다 만족을 이미 얻고 있어요. 참지 않고 할 말하고 짜증 낼 거 다 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세상에 하는 취미생활 성도들도 다 즐기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보다 순간순간의 마시멜로를 먹어치우면서 죄와 타협해오지 않았나. 순간순간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맞바꿔 왔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성도 안에서 탄식하며 몸의 속량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정말 그날이 오기를 나는 고대합니다.
목이 빠져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구원을 고대하는가? 그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이제 복이 드물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시 한번 말하는 바, 성도는 마시멜로를 주는 대로 먹어치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며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24절 25절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정말 너희가 소망을 가진 자라면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 소망이 진짜라면, 정말 믿는다면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진리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진리는요, 속이 뻥 뚫리는 즉각적인 솔루션이 아니에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그런 것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가진 진리는 그런 즉각적인 솔루션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가진 진리는 어떤 법칙도 아니고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진리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그게 단순히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진리는 뭐죠? 인격체예요, 인격체.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진리는 어떻게 되냐? 진리 대신 그분과 교제해야 되고, 인격체시기 때문에 교제해야 되고, 그분이 누구신지 교제하면 알아가야 되고, 그분의 성품과 뜻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신뢰가 쌓이고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기에는 번거롭고 오래 걸리니까 싫은 거예요. 교제하라 그러면 싫은 거예요. 왜요? 그냥 얼른 솔루션 빼먹고 싶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즉각적인 대답을 주지 않아요. 다만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즉각적인 대답을 주진 않지만 지금부터는 사도 바울이 그분과 그분의 약속을 기다려도 되는 이유를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줘요. 진리는 뭐라고요? 그분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을 설명해줘요. 기다리는 방법을 설명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루할 땐 이렇게 기다려라고 방법을 설명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성품을 소개해요. 이제부터. 이것이 우리가 가진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의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부터는 저 미래에 있는 영광,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소망,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려도, 참고 기다려도 되는 이유,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뭐죠? 우리의 연약함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마땅히 알을 바를 모른대요.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기도를 해도 사실 우리의 한계가 무엇이냐? 무엇이 나에게 좋은 건지를 몰라요. 구하기는 구하는데 무엇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무엇이 잘된 일인지, 무엇이 최고의 선을 이루는 것인지를, 혹은 무엇이 지금 나에게 문제인지를 몰라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따라서
무엇을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문제인 줄을 알고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드려요. 3번 간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수도 없이 간구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랐던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몰랐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땅히 뭐가 좋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근데 감사한 건 뭐죠?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탄식으로 기도하신대요. 27절을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대요. 가장 최고의 선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를 해주신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부합하는 기도를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의 버전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번역해서 상달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아를 바를 몰라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도하면 번역해 주신대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한 기도들이요 응답이 안 된 것 같죠? 근데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성령님이 올려드린 간구의 버전으로 우리 삶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서운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말한 대로 안 해주고 왜 성령님이 해주시나? 그러나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시면 큰일 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그냥 어설프게 올려드린 기도가 그대로 다 응답이 된다면, 우리의 욕심대로 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무엇이 선인지도 모르는 자의 기도가 그대로 다 응답이 된다면 이 세상은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번역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이런 거예요. 아버지, 이 사랑하는 자녀가 이게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신 그 간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28절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알거니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여기서 선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아닐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무엇이 선인 줄을 몰라요. 그런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심지어 때로는 그릇된 길로 갈지라도 우리의 실수마저도 합력하여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안내하신다는 뜻이에요. 27절이 앞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조차도 성령님께서 바로 잡아주신다는 것을 얘기했다면 28절은 뭘 말하죠?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들어선 길도 바로 잡아주신다는 뜻이에요. 선으로 바로 잡아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목적과 계획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선을 이루게 되어져 있대요. 자, 그럼 그분의 뜻
이라는 게 뭔가, 그분의 계획,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지식적으로 미리 아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미리 사랑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대요. 미리 목표로 정하셨대요. 그 예정에 대하여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면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우리 선택받았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 그 방종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알아야 할 게 뭐냐, 예정된 자들은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도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예정받은 자는 성화도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닮게 예정되어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예정은 결코 방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화를 거부한다 라는 것은요, 예정 안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예정된 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할 때 그럼 그 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죠? 주님의 선은 뭐냐? 구원과 성화예요. 궁극적으로 자녀들이 영화롭게 되는 구원으로 가는 것이 주님의 최고 선이고, 그죠? 우리가 구원되는 것, 그것이 가장 선이고, 그럼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바울이 기도했죠.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기도했는데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 안에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허용하신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닮기 위해서 구원으로 가는 그 길에서는 그 육체의 가시가 필요했던 거예요. 선이었던 거예요. 선. 바울의 입장에서는 육체의 가시를 걷어가는 것이 선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가시가 있는 것이 선이었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구원의 길에 도움이 되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가장 선임을 받아들였어요. 아, 이게 선이구나. 그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관계일 수 있고 가난일 수 있고, 이것은 실수 같고 오점 같고 내가 이것만 없으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때로는 어떤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못난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내 삶에 왜 이것을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지체하시는가?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제거되는 것이 선입니다. 근데 주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요, 나를 더 겸손하게 하고 내가 주님을 더 찾게 하고 나를 더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데 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막 가는 것 같아도 주님의 뜻 안에 있고, 나는 이것이 실수 같아 보여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오차없이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심지어 결국에는 우리의 실수마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결코 실패로 끝날 수 없는 지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되게 돼 있다.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었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상한 것은 이것이죠. 영화롭게 될 것이니라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의 과거. 왜냐?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거기까지 미리 정하신 바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이미 영화롭게 된 우리도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죠? 시공간 밖에 계신 하나님은 이미 영화롭게 된 완성된 우리의 모습도 보고 계신대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는 불확실한 미래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정해진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확신해도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여기까지만 정리해볼까요? 아를 바를 몰라 잘못 기도한 것도 성령님께서 기도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가 무지해서 잘못 간 길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성취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 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바울은 아직도 할 말이 남았습니다. 아직 바울은 우리에게 안겨줄 확신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지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요. 질문이지만 대답이 쓰여있지 않지만 대답이 질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답은 뭐죠? 답은 안 나왔어요. 근데 답은 알 수 있어요. 뭐죠?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다. 32절 읽겠습니다. 32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분께서 우리가 그 나라 가기까지 어떤 필요를, 어떤 지원을 아끼겠습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주시지 않으실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워서 못 주시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조금 입체적으로 자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죽음을 대속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께서 무엇을 나에게 아끼시겠는가를 십자가를 보면서 아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불안하시면 십자가 보시면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뭘 아끼시겠는가? 그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께서 어떻게 나를 포기하시겠는가?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3절 읽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하라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더 나아가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면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냐는 질문입니다. 이 또한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는 대답이 담겨 있어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여기서부터는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나오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정죄를 받아 죽으셨고 그 제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음을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한 바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 없어요.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35절에서 3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35절에서부터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죽임을 범한다이다 한것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고 마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끊으리요?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노니라고 말해요. 확신하노니. 그래서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장차 올 영광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신실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 사랑에 싸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영광의 약속이요. 지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에 꽁꽁 쌓여 있어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진리는 인격이신 그분 자체예요. 자체.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고 믿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네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불안정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불안정해요. 우리의 연약함이 그 영광으로 가는 길에 영향이 끼친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요.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내 편이시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실패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실패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따라서 장차 올 영광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묵상하다 보면 가슴이 벅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결과는 정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예요. 이룰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현재의 고난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에게 문제죠. 문제는 뭐죠? 현재의 고난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그 영광에 들어갑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순결하게, 주인을 기다리는 청지기처럼 신실하고 충성되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진짜 좋은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신랑 대신, 우리 주인 대신 그분이 오고 계세요. 그 발자국 소리가 지금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오고 있어요. 조금만 참고 기다립니다.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사도 바울이 계산해본 결과 좋게 비교도 안 됩니다. 충분히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고난이다. 기다림이 너무 길다고 생각되십니까?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찰나도 되지 않는데요. 찰나. 우리가 참는 건 너무 길어요. 더뎌요. 아니에요. 찰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영광이 다 팥죽 한 그릇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그게 전부같이 보여요. 내가 저것만 먹으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먹고 나면 배부름과 동시에 허무함과 불쾌함과 후회가 남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배가 고파요. 다 우리가 그 팥죽에 속는 거예요. 많이 속아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참된 영광, 영원한 영광, 영원한 채워짐이 온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발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신식 부탁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온다. 이제 여러분의 마시멜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파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참 매 순간순간 우리 근처에 팥죽이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확실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배신하지 않는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